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역사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해드렸지만 올 한 해가 2024년이라는 증거는 예수가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주후라는 표현을 쓰는 그 역사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다라고 사회적 합의를 한 채 시간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또는 주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BC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 Before Christ는 주님 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한 역사가 바로 주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고, AD 이것은 주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는 우리 주님의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지금 우리는 예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것이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도래하게 하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발자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기자가 두 명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이고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라는 그 인물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의 발자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마태라는 인물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와 누가에 예수 탄생에 대한 일관된 증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우리와 동일하게 여인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출생했다면 예수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증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또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출생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에게 남편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일까? 또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예수의 일차적인 아버지라는 의미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음서를 보면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예수님과 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수하셔야 되는 그 모든 사명을 성령님이 인도해 가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늘로부터 예수에게 내려오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노인팅 예식이 주어지거든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은 왕으로 세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의 세례 사건 가운데 임함으로써 뭇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죄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던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하게 되거든요.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황폐해진 그 세상에서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것. 그 결정적인 승리의 장소로 이끈 것도 성령님이었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발자취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 사건과 또 하나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에도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배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특별히 마태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약혼하고 있었다라는 것, 정혼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누구와? 요셉이라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남자와.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풍습은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약혼이에요. 그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주로 남자는 1년 동안 경제적인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여자는 정서적 독립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여자 같은 경우도 또 남자 같은 경우도 그 집에서 나와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경제적 준비, 여자는 정서적 독립을 준비하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을 보면 약혼한 한 여인이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신명기 22장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결혼은 유대 사회에서 거룩한 언약식이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무엇이냐면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세레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결혼의 거룩성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꿈도 건물주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인 이유는 돈 많이 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2000년 전에는 돈보다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명예였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랑 같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장 명예로운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요셉한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랑 정혼한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거였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선택해야 됐고요. 그 선택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냐? 공론화시키는 거죠. 내 정혼자인 마리아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서 이 약혼은 파혼해야 된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수혜를 입느냐? 자기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신명기 22장을 지키는 거잖아요. 대신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마리아가 마을 광장에서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허락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요셉이 다른 선택을 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행한 두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선택을 아우르는 가장 큰 선택은 무엇이냐?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것, 조용히 파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파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리아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첫째,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여러분 주변에도 궁금이들 많죠. 궁금이가 뭔지 아시죠? 자기 할 일이나 잘하면 되지, 남 일에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궁금이의 역사는 주전 주후 동일하게 존재해요. 2000년 전에도 궁금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궁금이들이 질문하는 거에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해야죠. 마리아랑 왜 헤어졌어? 잘 어울리더만 왜 헤어졌어? 아니 약혼까지 했는데 왜? 1년밖에 안 됐는데. 궁금이들이 질문해도 요셉은 침묵해야 되는 거죠. 왜냐?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요셉은 이런 선택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9절 전반부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줘요. 19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의롭다라고 말했는데 뭘 어겼느냐? 신명기 22장을 어겼어요.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셉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과 상충돼 보이는 듯한 선택을 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 왜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요셉이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성경에 기반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봐주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파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진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나를 위한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을 헤아리기 위한 선택 때문에 파혼은 하지만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불의에 항거하는 것,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 주지 않는 것, 맞서 싸우는 것, 대항하는 것,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봤을 때 약자가 겪는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대신 변호해 주는 거, 맞아요. 그것도 의로움 맞아요. 성경에도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의로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존귀함, 이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염원하는 게 3년 내내 바뀌지 않는 1위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공정이에요. MZ들의 뜨거운 감자잖아요.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왜 사람들은 그것을 원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공정하니까 그런 거죠. 불의하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부조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실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사람들은 공의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저도 모르게 청년들이랑 신방할 때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야, 바보처럼 뺏기면 안 돼,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것을 취하는 게 의로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순간 상대를 헤아리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예측하지 못하는 선택을 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유익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 주세요. 이것이 요셉에게 찾아온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빨리 설교할까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순간 내가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을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라는 이 말씀.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수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파혼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나의 약혼 여인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고민하는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결국 밝히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는 예수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번에는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찾아오느냐? 상호야,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해 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저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뺏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뺏으면 하나님이 도로 뺏어가세요. 왜냐? 주인이 원래 내가 아니니까. 기회를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아무도 못 뺏어가요. 왜냐? 여러분 거니까. 그게 믿어진다라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우리 삶에서 엄격하게 금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 그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또 하나,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언어의 기도는 마쳤지만 일의 기도, 삶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가 함께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믿음의 거대한 주제가 나라는 개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든든한 사람 있으세요? 저에게도 든든한 분이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든든해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든든함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 만날 때 제가 지갑을 챙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다 쏘세요. 저희 애들까지 데리고 가도 저는 제 지갑을 챙기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는 저는 지갑을 꼭 챙겨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제가 팀장 목사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좀 그래요. 어떨 때는 기쁨으로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내야지 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파스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돈 좀 제법 나오겠네 이러고 이제 제가 가자 그랬어요. 3명이 앉았어요. 제 마음 한켠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가 4인석 테이블이기 때문에 한 명 더 초대할 걸 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정이 되는 분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딱 3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굿뉴스가 찾아왔어요. 신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디? 밥 먹었나?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앉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굉장히 가깝다고. 그럼 나도 가도 되나? 그럼요 목사님. 오셔서 쏘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든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데,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약속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케어하느냐?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는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하는데, 24절부터 2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요셉이랑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쓰임받았던 마리아라는 이 여성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리아 중심으로 예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1장 38절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어요. 요셉도 타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결혼했어요. 이 본문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에 대한 설렘이 회복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결혼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은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남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인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두 사람은 모두 순종했다라는 거라면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는 여러 개념이 있는데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을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 여러분들 왜 열심히 공부해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너무 대놓고 쳐다봐서 미안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남들이 이야기하는 꿈의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언젠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그것도 결국은 일에 관한 것이죠. 일이 주는 기쁨은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일과 우리들의 삶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교회 봉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 봉사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저처럼 신학교를 가서 7년 동안 공부하고 2년간의 훈련 과정 거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처럼 타문화권에 자신 또는 가정과 다 같이 가서 그곳에서 예수만 증거하는 풀타임 선교사역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일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한테나 이런 일을 안 맡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맡기세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 준비가 뭔데요?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준비예요? 좋은 스펙을 쌓는 게 준비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처럼 40대가 되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후배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떠한 커리어를 쌓는 게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성도님들이시고 제 기도 제목 영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꾸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의 발자취를 이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믿음 좋죠. 간증이 있고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믿음, 그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